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만큼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언제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지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기서 조용한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합니다. 욥기에서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이렇게 말할 때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보통은 야곱이 내성적이고 온순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야곱은 온전하고 흠이 없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에 훨씬 가깝습니다. 야곱이 장막에서 엄마가 음식장만 하는 것을 도왔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오해하는 거죠. 그는 장막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했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믿음을 담기 원했고 아브라함의 복을 소원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부담으로 여길 때 그는 그 장자권을 사모했습니다. 이삭을 속여서 형의 축복권을 빼앗을 때도 만일 그 앞이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이 눈치를 채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텐데, 그런 심적인 부담을 가졌지만 그 축복권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낼 만큼 야곱은 간절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얼마든지 감수했지요. 그런 그를 누가 인정하나요?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야곱이 에서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 그 중간에 베델의 그 사막 한가운데서 한밤중에 지쳐 쓰러져 잘 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앉지도 못하고 계속 서서 야곱을 주목하며 바라봅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약속합니다. 수천리 그 떨어진 라반의 집에서 그가 보냈던 20년간의 삶의 그 치열함은 이 세상 그 누구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그 살인적인 중노동, 그거를 견디면서 라반과 그 라반의 아들들의 그 모욕을 참고 견뎠을까요? 그것은 지금의 자기가 하는 이 일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 자기에게 맡긴 일이라는 그런 확신, 하나님이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을 다 지켜보고 있다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왜 이렇게 간절하고 치열하게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삭이 축복한 그 아브라함의 복을 향한 간절함, 그 장자권과 축복권에 대한 책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 20년 후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야곱은 그 길르앗을 지나서, 길르앗에서 이제 라반과 전쟁을 한번 치렀지요. 그 길르앗을 지나서 그 가나안의 경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림의 중간 정도 지금 보이지요. 그 가나안 땅의 경계, 야복강가의 경계에 이릅니다. 거기서 그는 한 무리의 천사를 봅니다. 한 무리의 천사가 야곱을 지나쳐 이렇게 갑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 그 두 진영으로 나눠진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말하지요.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리고서 이름을 지어줘요. 마하나임.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 군대가 야곱을 호위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지나쳐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지요.
그 군대가 스쳐 지나간 후에 야곱은 세일산에 살고 있던 형 에서, 그러니까 평생의 숙제지요. 자기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서 안부를 전합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야곱을 참 놀라게 하지요. 어떻게 알았는지 이미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는 중이었다 하는 보고였지요. 야곱은 사색이 됩니다. 3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에서가 40명도 아니고 당시에 400명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는 말에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죠. 일단 자기의 소유와 모든 일행을 둘로 나눠 가지고 하나를 치면은 그래도 하나라도 건져야지, 이렇게 임시 조치를 취합니다. 물론 그걸로 충분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셔서 지금 돌아오는 중입니다.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제가 올 때 보니까 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꼭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형에게 엄청난 선물을 보내가지고 그 마음을 좀 녹여서 하면은 혹시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무려 550마리의 그 짐승, 양, 소, 낙타, 그거를 그 각각의 때로 나눠서 하나하나를 한 번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 보내고 계속 줄지어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 400명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세월이 20년이 지났으니까 조금 그게 누그러졌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반대일 수 있겠다. 그 분노가 오히려 증폭돼서 그 살기를 띠고 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잠자리에 누워 있다가 더 이상 잠을 자지 못하고 야곱이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보았던 강력한 군대, 그 군대 조직이면은 혹시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야곱은 배수진을 치지요. 그 밤에 그는 다 일어나서 모든 식구를 다 깨웁니다. 그리고 그 야복강을 다 건너가게 합니다. 모든 짐승, 소유, 자기 아내, 아들 모두를 다 그 강을 그 한밤중에 다 건너가게 합니다. 그는 절박한 마음을 안고 그 밤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최후의 그 승부수를 띄우는 겁니다. 그는 간절하게 울고 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을 공격합니다. 이내 둘 간의 치열한 그 삿바 싸움, 가장 격렬한 씨름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실제 물리적인 것이면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이 장면을 호세아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울며 간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씨름의 장면을. 그런데 이상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지요. 누가 누구에게 씨름을 걸어왔다는 겁니까? 이 밤에 간절하게 밤이 새도록 포기가 되지 않아서 씨름하고 또 씨름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그게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누가 씨름합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날이 새도록 씨름한 사람은 야곱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야곱보다 더 간절하게, 더 애타게 울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 생명, 자기 일신의 안위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아브라함의 복,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행복하게 사는 나라, 그 나라를 애타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가 그저 지금 자기 하나 잘 살겠다고 하고 있는 거라면, 그저 일신상의 안위와 축복이 목적이라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고, 또 야곱은 하란에서의 그 굴욕적인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그곳에서 버틴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가 정령 두려운 것은 자신의 목숨 자체가 아니었고 그 장자권,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는 만일 그게 진짜 목적이었다면, 자기의 성공이 목적이었다면 그는 그것 없이도, 에서의 축복권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만한 최고의 양치기였습니다. 그는 힘이 장사였습니다. 몇 사람이 들어야 될 그 우물의 돌을 들어 나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탐, 욥처럼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 사서 이 고생을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복이 진정으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원하고 사모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둘은 날이 새도록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격돌합니다. 과연 무엇에 대한 씨름이었을까요? 뭐를 가지고 이렇게 이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러고 있을까요? 밤새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넌 누구냐? 야곱이 답하지요. 저는 사실상 에서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그 장자권과 축복권의 소유자입니다. 제가 어떤 고초와 망신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하나임에서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저는 보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행복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간절한 소원이 저만큼 간절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마하나임의 군대로 에서의 군대를 막아주세요. 약속하신 대로 제가 가는 길을 보호해 주시고 저로 이기게 해 주십시오. 반면에 그 어떤 사람은 간청하고 울며 또 간청합니다. 네가 가진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포기해라. 그거 네가 아니지 않느냐. 야곱은 답합니다. 포기라니요. 그건 저의 평생을 걸고 얻어낸 겁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장자권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가 얻어낸 겁니다. 아버지의 축복권, 그거 번복이 불가능한 거라고요. 에서의 군대를 제압해 주세요. 밤이 새도록 둘은 서로 울며 간청합니다. 땀은 비 오듯 흐르고 어느덧 날이 밝아옵니다. 사실 이때까지 야곱은 상대방인 그 어떤 사람을 베델에서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던 그 천사 중에 하나거나 그 마하나임의 군대 중에 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오자 그 어떤 사람이 간청합니다. 나로 이제 가게 하라. 야곱이 거부하지요. 끝장을 봅시다. 마침내 그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탈골시킵니다.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이죠. 잘 보시죠. 무릎으로 쳐서 자기 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환도뼈를 탈골시킨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벼락이 칠 정도의 엄청난 힘이 가해져야만 이 환도뼈가 어근 탈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탈구가 되면 일어설 수 없는 거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강력한 충격이 가해졌다. 스스로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날이 밝아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은 야곱의 생명은 끝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환도뼈를 친 거는 야곱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었다 하는 거죠. 다리가 덜렁거려 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사람 품에 전적으로 매달리면서도 놓지를 않습니다.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이 축복은 포기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침내 그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물론 야곱은 마지막이구나. 그 직감하지요.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누구냐? 야곱이 이 질문을 어디에서 또 들었을까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전에 아버지가 묻지요. 너 누구냐? 이 말에 대한 야곱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야곱이 그 어마어마한 무게의 질문 앞에서 마침내 스스로 자신의 실체를 폭로하고 무너집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울면서 말합니다. 저는 에서가 아닙니다. 저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입니다. 그 축복, 그 권리,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그 복을 소원하며 100년을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살아왔지만은 저는 에서가 아닙니다. 저는 무자격자 야곱일 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폭로되었고 씨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에서라는 가면을 벗고 진실을 폭로한 후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앉아 있었는데 그 야곱의 귀에 들려온 음성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고대에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당사자에 대한 소유권, 그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 신분, 미래를 말해준다는 면에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 지어줬다 이 어떤 사람이 이거는 대단히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그가 아무리 천사라고 해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지어줄 수는 없지요. 감히 그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앞으로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 하나님 한 분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게 뭔 말이죠? 하나님이 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질 수가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하나님이 져준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씨름해서 뒤집기를 당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져주시는 하나님, 야곱은 당황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이겼지? 내가 언제 사람을 이겼나? 이 야복강 하나를 못 넘어서 이러고 있는데 에서의 칼날 아래 목을 내밀고 있는 내게 이런 말을 하는 이가 도대체 누군가? 모든 것은 다 폭로되었고 이제 다 끝난 상태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야곱은 이때서야 비로소 밤새 자신과 씨름한 분이 누구인지를 어렴풋이 깨닫고 소스라쳐 놀랍니다. 그리고 묻지요. 당신은 누굽니까? 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엄청난 말을 입에 올리시나요? 감히 청하는데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창세기 29장 3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 속에서 야곱의 귀에 들려온 답이 뭐지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 대답은 성경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사사기의 마노아라는 사람, 삼손의 아버지지요. 그 삼손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뭐였냐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기묘자다. 나는 원더풀이다. 나는 이름으로 사람의 말로는 그 존재를 담을 수 없는 존재다. 스스로 하나님인 것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야곱을 축복하지요. 야곱이 그토록 사모했던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아닌 야곱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뱃속에서부터 갖고 싶었던 그 장자권,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축복이 지금 주어진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는 아브라함의 복, 야곱이 평생에 걸쳐 소원했던 그 복이 무자격자 야곱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주어진 하나님 경험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새벽이 오기 전에 서둘러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는 떠나지요. 그때서야 비로소 에서가 아닌 야곱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았구나. 자신은 지금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밤이 새도록 설득하고 또 설득하다가는 결국 져주시는 하나님. 하늘 위에서
앉지도 못하고 계속 서서 지켜보다가 더 참지를 못하시고 직접 찾아와 자기 같은 그 무자격자를 설득하려고 밤을 새시는 하나님. 자기가 대체 뭐라고 그 천사를 보내도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데 자신이 직접 찾아와서 간청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야곱은 오열합니다. 그날 아침 해가 돋을 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았구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이 땅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비치고 있음을 야곱은 알게 됩니다. 야곱의 온 몸과 마음이 그 감동으로 물들어서 걷고 있을 때 아침 해가 돋습니다.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고 짓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전에 그가 갖기 위해 몸부림쳤던 모든 것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배설물처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3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로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는 에서를 지금 형으로 대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7번 땅에 굽힌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군신 간의 관계, 그러니까 임금과 종의 관계에서 일을 쓸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임금과 신하 간에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 땅바닥에 7번, 나는 흙먼지에 불과한 흙보다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다리를 절면서 몸을 땅바닥에 대면서 가장 낮은 자세로 20년 전, 아니 100년의 세월을 회개합니다. 이기려고 했던 자신을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던 그 생각을 내려놓고 야곱은 에서에게 그 통치권, 장자권을 반납하는 겁니다. 지금 이어서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가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여기서 밑에 예물로 번역된 단어가 실은 축복이라고 번역되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지금 축복권을 반납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그 복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는 하지요. 그런데 실제 야곱이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복은 모으거나 뺏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의 복이 되어주는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하나님을 만났지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알고 있던 야곱, 이 세상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긴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야곱이었지요. 인간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간청을 할 수 있는가,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무자격자임이 다 폭로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복을 소원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야복강에서 야곱은 절절히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야곱뿐일까요? 우리 모두도 야복강에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요? 야곱처럼 다 내려놓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그래도 내어놓을 만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날 것으로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입니다. 야곱처럼 스스로 내가 무자격자임을 폭로하고 항복할 때 져주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가장 낮은 곳에 늘 져주시는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는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소원하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무자격자입니다. 이게 내 실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더 간절히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심정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지고 또 져주시는 그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온 땅을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는 땅으로 만드는 그 브니엘 프로젝트, 행동하는 믿음으로의 야복강 씨름이 이 시대에 여러분과 또 올람교회를 통해서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야복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씨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브니엘의 아침이 필요합니다. 원하기는 에서가 아닌 야곱, 무자격자 야곱에 불과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져주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져주는 삶을 살고 아브라함의 복을 온 땅에 흘려보내는 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